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 절기로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후에 이 7주간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그렇게 이 밀과 보리의 추수를 모두 마치는 날을 바로 이 맥주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이 7일을 7번 보냈다라고 해서 이 77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열흘을 이 5번 보냈다라고 해서 이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 77절을 지키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77절과 오순절 이 모두 다 이 맥주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리고 이 맥주절은 이 유월절과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꼭 지켜야 하는 그런 3대 절기 중에 이 하나예요. 자, 실제로 이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이렇게 이 맥주절은 이 한 해의 첫 수확을 거두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러니 뭐 얼마나 기쁘고 이 감사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실 뭐 그런 기쁨과 감사가 뭐 이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우리의 추수하는 그 시기가 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추수하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요? 추수하면 이 추석, 여러분들 생각이 나시죠? 그러니까 가을이 되어야만 이 모든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어 이 추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추석 명절을 이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이 맥주절보다는 사실 이 추석과 비슷한 시기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보다 이 맥주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 맥주절에 대해 말을 할 때도 이 평범하게 말하지 않고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 명령형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각자의 생각이나 환경에 따라서 뭐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명령형으로 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그 말씀을 보면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종되었던 이라고 그렇게 단지 이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서 그런지 마치 이 과거에 종이 되었던 그 순간,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날 종이 되었던 그 순간만을 이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게 돼요. 자,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로 된 그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종되었던 이라고 그렇게 번역한 이 말씀이 단순히 과거 시제가 아니라 이 과거 완료 시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자유인에서 종이 되었던 그 순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이 종이 되었던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 종으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한글 성경들을 보게 되면 그냥 이 종되었던 이라고 하지 않고 이 종살이 하던
또는 종노릇하던이라고 그렇게 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굽의 종이 된 후로 이 4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종살이를 해야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 그들은 결코 이 그런 삶에서 이 벗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며 일했지만 자, 그들은 한 번도 이 밀과 보리를 기쁨으로 거둬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들이 거둬들인 것은 모두 다 누구의 차지가 됩니까? 바로 그 주인의 차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신들의 땅에서 이 수고하고 땀 흘리며 자신들을 위한 그런 첫 수확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처음으로 이 맥주절을 지키기 전에 이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자, 이렇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바로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결코 이런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지금 맥주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감사였던 것입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받기 이전에 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그때의 너희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우리는 살았고 또 공중의 권세를 잡은 그런 악한 영의 권세 아래 우리는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 우리는 살았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이, 그러니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맥주절은 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구원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이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에요. 자, 18세기 중엽 영국의 한 노예 상인이 있었어요. 그는 서부 아프리카를 오가며 이 노예 무역을 하다가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적적으로 구조를 받아서 살아남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이 죄의 노예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는 그 이후로 복음을 위해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바로 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영국에 있는 그의 묘비에는 이 다음과 같은 그의 고백이 새겨져 있어요. 한때는 이교도였으며 탕자요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없애려고 했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자, 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면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살아생전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로 다음과 같은 이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를 썼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죄의 노예였어요. 단지 죄인이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하시고 그리고 강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자, 맥주절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외국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자,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7절, 그러니까 곧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그들에게 주신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그들이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매일 만나와 이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 땅을 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약 40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중에 그러면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절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이 쉽게 허락을 하질 않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자,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이 모두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각자의 집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음이 애굽 온 땅을 덮을 때 이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렇게 해서 이 애굽의 모든 집에 이 첫 번째 태어난 것이 모두 죽었을 때 이 양의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만 이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월절 저녁부터 이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또한 이 무교절을 지켰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그들의 달력으로 이 첫째 달 14일을 이 유월절로 지키고 또 이어서 일주일간 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나고 이 7일씩 7번, 그러니까 49일이 지나고
이 50일째 되는 날을 바로 이 맥주절로 지키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셋째 달 정도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이 유월절과, 그러니까 처음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경험한 후에, 자, 그것을 떠나온 지 그러니까 3개월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근데 여기서 이 3개월 되던 날이라는 그 말은 이 3개월이 지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셋째 달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번역이나 이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셋째 달 초하룻날 3월 1일이라고 그렇게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처음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경험하고 이 7일씩 7주가 지나서 50일이 되었을 때, 자, 그러니까 이미 한두 달이 지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석 달째가 시작될 때 그들이 처음으로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시내산 바로 앞이었어요. 자, 이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강야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게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두 돌판 위에 직접 이 십계명을 쓰셔서 모세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마치고 49일이 지나고 이 50일째 되었을 때 처음으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자, 이처럼 맥주절은 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 최초의 그 맥주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이 십계명을 주신 그런 날과 아주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맥주절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하하기도 하지만, 자, 동시에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런 감사하는 또한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맥주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때가 되면 변하거나 그리고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켰지만, 자, 그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썩거나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도 하나님께서 각자 하루 분량만 거두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서 그대로 버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 모든 것이 다 변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된 삶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가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리고 쉬운 길도 우리는 어렵게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의 신임과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모두 가진 그 아랍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 나병에 걸렸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분노하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분노를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영접하고 그 앞에 서서 그 상처에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기도를 하고 안수해 주는 것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자기를 보러 나오지도 않고 그냥 앉은 채로 그냥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 라고 막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말이라고 해도 그 말이 이 하나님의 말처럼 받아들여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용납이 안 됐던 것이에요. 자,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또 이 시대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자꾸만 자기의 생각과 기준대로 하려고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하면 쉽고 간단할 텐데 계속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이 나아만의 종들이 훨씬 더 지혜로웠어요. 그들은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뭐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마 나아만한테 앞구르기 한 5,000번, 코끼리 코로 20바퀴 돌고 왼발로 서서 한 20분 서 있어라. 뭐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마 나아만 장군이 그래 그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맞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자,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종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 나아만이 답답해 보였겠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듣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말씀에 보면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너와 내 자녀만을 말하지 않고 누굴 말하고 있어요? 집안에 있는 노비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함께라고 하는 그 말이 강조되어 있죠. 자, 이처럼 이 맥추절은 이 혼자 지키는 절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자, 여기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함께 지켜야 할까요? 다 지켜야 되는데, 다 같이 지켜야 되는데, 자,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지킬 수는 없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자,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백주절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는 절기인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지키는 그런 절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남자들은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였어요. 자,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무엇 앞에서라는 그 말은
이 문자적으로 이 얼굴에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의역을 하면, 그러니까 보는 앞에, 누군가 보는 앞에서 혹은 이 임재하심을 향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는 그 말은 다른 어떤 곳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곳에서 바로 이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단순히 밀과 보리를 주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고 맥주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서로가 영적으로 이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예수님이 떠나신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 하늘로부터 불과 같고 강한 바람과 같은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자, 근데 그날이 바로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인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그 임재를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그들이 매일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그들에게 더해 주시면서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는데, 자,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역사에 가장 처음 세워진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어요. 자, 이렇게 이 맥주절은 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절기였고, 또 그 모임을 통해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교회인 창곡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적으신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창곡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넘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교회인 창곡교회를 사랑하고 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안에는 그렇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해 오신 분들이 계세요. 오랜 시간 이곳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자,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주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또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자, 이 말의 의미가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창곡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결정해서
창곡교회의 성도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분들이 이 교회를 등록하기 전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몇 개월을 통해서 아니면 뭐 몇 년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등록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심각하게 진지하게 결정을 하고 등록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결정해서 등록하고 내 발로 걸어와서 내가 등록한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록해서 여기에 심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물이 없는 그 메마른 땅에 있던 여러분들을 바로 이 시냇가 곁에 들어서 그 곁에 바로 심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로 이 교회에 심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내게 귀한 교회입니까? 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이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이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그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창곡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맥추절은 단순히 뭐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로 인해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 우리가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이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로 된 그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7주를 셀지니라는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위하여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You shall count 7 weeks for yourself, yourself라는 그 말이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 모두를 위한 그런 것이 구원의 은혜, 주신 말씀, 그 믿음의 공동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지만, 자, 그것이 결국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이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뭐 한 해의 중간에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않았는데 그냥 6개월 마치고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감사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 주시고 내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뻐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하나님께 늘 최선을 다해 감사함으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